오늘은 탕자가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우리 가운데 알려진 매우 유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두 아들을 둔 한 아버지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탕한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죄를 짓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 죄인된 우리의 인생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재산을 자신에게 나눠줄 유산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원래 유산은 언제 주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원래 유대 안에 있는 법도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재산을 지금 나에게 물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유산을 미리 물려줄 때 자녀들이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유산을 물려줄지라도 그 소유가 자신의 것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목상 자신의 유산을 물려받아도 그 재산을 자신의 마음대로 그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산으로 물려받아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물려받았었던 유산일지라도 자식들의 마음대로 그 재산을 처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목의 유산을 지금 물려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유산을 물려줬죠. 그 유산을 물려주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3절입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재산을 물려주자마자 몇 날이 되지 않아서 그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것을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먼 나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먼 나라로 갔습니다. 요즘에야 교통이 발전되고 통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것이 쉬운데 이때 당시는 그것이 쉽지 않았잖아요. 네, 둘째 아들이 그것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법도 안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눈을 떠나 아버지의 감시를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자유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된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리라 라고 결심하고 그것을 주장한 것이 인생들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가 사는 도시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자신이 꿈꾸는 대로, 때때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넘어서서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마귀가 말하는 대로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세상의 타락한 방식을 쫓아 자신 안에는 쾌락을 최대한 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이었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때때로는 그것이 1년 만에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그것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비로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반드시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반드시 그러한 결말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비로소 그가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첫 번째는 궁핍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종이 되었어요. 종이.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세 번째는 이제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기쁨들도 다 사라지며 그가 외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죄의 결국은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죄의 결국은 저주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죄의 결국은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을 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을 때 우리의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을 때 우리가 쾌락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을 때 자유를 얻은 것 같았었는데 더 큰 얽매임과 더 큰 올무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을 때 귀신의 지배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을 때 어둠의 영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을 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을 때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을 때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을 때 가정 안에 불화와 다툼이 있기 시작하고 부부가 싸우기 시작하고 이혼하기 시작하고 자녀들 안에 싸움과 다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사람들 안에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안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은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안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탕자가 하나님을 떠났었던 것이 주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떠났었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 그래서 오늘 말씀은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이 비유의 전체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탕자가 스스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탕자의 인생 안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우리의 삶 안에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 안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나기와 쾌락의 소나기, 죄악의 올무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그 부름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유가 없고 내 안에 올무 안에 내가 갇혔으며 오늘 탕자가 생각한 몇 가지가 있어요.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첫 번째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절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품꾼이 많으며 그 아버지 집에 풍족한 삶이 있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평강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식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것. 근데 이제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서 떨어졌습니까? 그 은혜에서 떨어지고 끊어져서 내가 여기에서 주려 죽는구나.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비천함을 보기 시작했어요. 지옥에 대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대한 심판,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이 들자 이제 이 탕자 안에 무슨 마음이 또 들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은혜를 누렸었는데 다시 그 교회 안으로 나아가리라.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리라. 성도와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리라.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생각 안에 이러한 깨달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인간은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까? 영혼육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크게는 세 가지로. 작게는 두 가지로 영혼과 육체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원래 인간은 영혼육, 영이 살아있으며 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혼이 무능력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며 우리의 혼의 지정의가 깨어지고 비틀어지고 무기력해져서 그 지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비천한 인생의 모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인간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는 것입니까? 영이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감정, 인간 안에 있는 욕구가 첫 번째로 가장 강력하게 발전되는 것은 육체의 욕구예요. 육체의 욕구.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젖을 찾으면서 그 먹기를 원하는 식욕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식욕이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이 욕구가 있어야지 우리의 육체가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식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우리의 육체가 강건함으로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째는 이제 식욕이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났었던 욕구라면 이제 조금 자라나기 시작하면 어떤 욕구가 생기기, 어떤 욕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까? 그는 혼적인 욕구예요. 혼적인 욕구. 혼적인 욕구, 정신적인 욕구 안에 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지적인 호기심이 막 활동하기 시작해요. 책을 읽어가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배우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시작하고 그래서 막 지적인 욕구가 왕성해지기 시작해요. 지적인 욕구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기 시작해요. 진리를 알아가기로 하는 그러한 욕구들도 물론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혼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혼적인 욕구 안에서는 사람을 만나기로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친구를 만나기로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친구와 만나가기 시작해요. 친구와 교제하기 시작해요. 친구와 무엇인가 만나고 그와 우정을 나누기로 원하는 마음이 있기 시작하는 것이 그 정서적인 욕구, 혼적인 욕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적인 욕구가 있고 우리 안에 혼적인 욕구가 발전해 가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안에 영적인 욕구가 깨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죽어있는 영적인 욕구가 살아나기 시작해야 돼요. 내 안에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무엇인가 결핍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직전 안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육체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내 혼으로 충분하지 않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그 욕구가 분명하고 내가 그 영적인 대상, 우리의 육체의 욕구는 육체적인 것을 만나면서 채워집니다. 우리의 혼적인 욕구는 지적인 것이나 감정적인 것이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채워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욕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욕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해야지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기능을 상실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가장 고귀한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고통이 있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당시 안에 일어났었던 일이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사람들의 인생 안에 그들의 일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몇 번 일어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가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마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경험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의 삶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됐었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누군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안에 그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줘도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먹을 수 없어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선도해도, 아무리 교회에 가자고 해도, 아무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배당에 앉혀놔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적인 감각이 활성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신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지.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시작하고 나의 삶을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는 것을 깨달아. 시험하는 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있는 현상을 통해 내가 지금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무너지고 내가 졌었던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나의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나의 영성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 돌이켰고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이제 자기가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그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20절에 무슨 일을 합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믿음은 행동까지 할 때 그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안에 영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요,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내 지성이 깨닫기 시작하고요, 내 애정, 내 감정이 그 말씀을 즐거워하기 시작하고요, 마지막에 의지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을 향한 어떠한 생각을 주십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주셔요. 근데 모든 사람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승리하냐면요, 그 생각을 영이 받아 내 지성과 내 감정이 기뻐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것을 행동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열매 맺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탕자가 그 일까지 행했어요. 탕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데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하리라고 결심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나요? 많은 생각들이 있나요? 근데 그 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영의 생각들이 있어요. 영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개혁을 주셔요. 부흥을 주셔요. 새 역사를 이루셔요. 탕자가 저주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탕자가 버림받은 것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탕자가 비참함에서 나와서 부유함으로 나아갔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십시다. 그때 우리가 응답하십시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탕자가 종이 되어 돼지 시험 열매로 연명했었던 그 시절,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떠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소실되었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힘으로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풍랑을 일으키시며 하나님 때때로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며 그것과 아울러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오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안에 깨달아지며 내가 이대로 있으면 되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낼 수 없다, 이전의 은혜가 넘쳤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살아나리라는 소망이 다시 힘들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성령의 바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리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성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는 우리의 마음의 압박감의 실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외로움의 실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두려움의 실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안에 만족이 없는 실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압박감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쾌락의 감정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감정, 마귀가 우리를 압제하고 압박하는 그 압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느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결핍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불안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갈 때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그 감정 안에서 벗어나기를 발버둥 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셔요. 우리의 생각 안에 좋은 생각들, 은혜로운 생각들, 신령한 생각들, 신앙적인 생각들, 경건을 힘쓰기를 원하는 생각들, 말씀을 추구하는 생각들, 진리를 사랑하는 생각들,
용서에 대한 생각들, 사랑에 대한 생각들, 그 작은 생각을 순종할 때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있는 위대한 역사, 위대한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대단한 결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작은 생각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바람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 세미한 음성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위대한 가정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안에 형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진리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 안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 안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안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마귀에게 빼앗긴 영토를 회복할지어다. 마귀에게 내어진 영토를 회복할지어다. 생각 안에, 정신 안에, 어둠에 내어진 영토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할지어다. 하나님의 진리로 회복할지어다. 회개로 회복할지어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할지어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내 생각 가운데 역사하며 진리가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증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생각을 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이 깨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교만과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유순해지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존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품 안에 더 깊이 있게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품 안에 더 깊이 있게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의로운 옷을 입히신 주의 진리를 더 놀랍도록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가락지를 끼우시며 왕의 권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권능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신으로 신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사역으로 능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권능으로 역사해 주신 그 권능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돌아올지어다. 진리 안에서 생각할지어다. 우리 안에 생각할지어다. 말씀으로 생각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으로 진리로 분명하게 생각할지어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병고침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난의 저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풍성과 부의 역사로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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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좋은 생각을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생각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생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추악하고 파괴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은 예수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니 날마다 우리 영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영적인 욕구를 부어주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